에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는 해. 예. 우리도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 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할 때 10년 후 뭐 이렇게 정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10년을 정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사라도 10년까지는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했는지 어쩐지 하여간 10년이 되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신 점점 늙어가고 몸도 노쇠해 가니까 더 기다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당신의 씨라고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사라 본부인인 내가 아니더라도 내 첩을 통해서 아들 낳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10년 만에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줘서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그렇게 편법, 타협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어떤 풍속이었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3대 독자인데 저희 아버지를 낳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부인을 3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것이 통용되던 시대였거든요. 첫째,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고 그 첩도 못 낳으면 세 번째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게 안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허락했던 거죠. 근데 고대 중동 지방에 본처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아주면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으니까 그 관습을 따라서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믿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하갈과 동침하니까 아이를 딱 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년 후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이 일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건 네 방법이었고 내 방법은 너의 본처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더 늙기 전에 무언가 해야겠다. 초조감이 드는 거죠. 내가 더 늙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절박해지고 이번 기회라도 내가 잡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불안한 조바심, 혼돈, 불안 가운데 어떤 것을 딱 선택했을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내가 그거를 고집해서 딱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냐?
오늘 이제 읽은 뒷부분에 쭉 나오죠.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뱄으니까. 사라는 애가 없는데 나는 주인의 아이를 뱄으니까 이게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는 또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자기 남편 빼앗긴 것도 지금 서럽고 억울한데, 아니 이 몸종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전에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귀 여기면서 받들던 여인인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막 쏘아붙이는 거죠. 이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러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임신한 그 종을 편을 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 자기를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를 쫓아왔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누이라 해라 거짓말 시켰는데 그것도 순종해주고, 자기를 주로 그렇게 평생 쫓아온 여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는 거죠. 그러더니 하갈은 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객기 내지는 혈기 내지는 막 열받아서 이제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집이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자, 우리가 혼돈과 의심과 불안 가운데, 조바심 가운데 더 나쁜 상황으로 가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돈이 없어지기 전에 하면서 절박, 어떤 그 불안하고 의심되고 혼돈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네 문제, 내가 지금 뜻한 것과 어긋났으니까 네가 그런 거지, 꼴 좋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우리의 연약을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안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들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뭐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도와주셔요. 그냥 망가지고 그냥 풍지박살 나게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자, 대책 없이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예.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깃는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갈을 뭐라고 부르죠? 사레. 하갈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네가 사라의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된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너 신분을 지켜라. 라고 그의 위치를 얘기해 주시지만 이제 뒤에 나가면 그러나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또 약속을 또 주셔요. 신분은 지키되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아시는 거죠.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하갈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하고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짐을 지고 갈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 10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뭐냐? 그 각주 2번 맨 밑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들으심. 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 하나님은 들으신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예. 들나귀 잘 길들여지지 않고 거친 그 들나귀처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갈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5월 26일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예. 물론 다른 하나님도 있죠. 많은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예.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이름을 붙였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래서 그 샘, 하나님이 이제 샘을 이제 통해서 광야의 샘물 그 곁에서 이제 사자가 하갈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샘 이름을 짓는데 부엘라 헤로이, 그 각주 3번 써 있죠. 맨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예.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부엘라헬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예.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례는 본처죠. 예, 본처. 본처니까 예, 자기 여종에 대해서 화가 나고 좀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하나님 누구 편이죠? 이렇게 딱 성경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 사라 편이고 동시에 하갈 편이죠. 예,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순복해라, 순종해라. 그 하갈 사라 편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은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싫어하시나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이방인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 다 복을 받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각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카톡을 딱 확인했더니 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이죠.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쏘았는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카톡에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방공호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폭탄 떨어지는 곳이 전국인 거예요. 전국. 이스라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헤즈볼라가 막 미사일을 쏴대 가지고. 예. 근데 이런 상황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셔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 귀한 사람들이죠. 유대인 굉장히 귀한 사람들. 근데 또한 이 아랍인들도 귀한 사람이에요. 예.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서로 살아남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원하는 것은 이란에 있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뭐 헤즈볼라나 뭐 이렇게 뭐 푸틴이 뭐 저기 이런 그런 것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찝쩍찝쩍 거리면서 이란에 있는 핵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그 핵을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이란에 있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 있어서 이제 그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전쟁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이거든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예.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지 못하게끔 그 땅의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게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의 실수, 또 아브라함의 실수,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어려움에 당한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예.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다 너 책임이지. 네가 당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셔요. 예. 신분에 따라서 어떤 뭐 인종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라가 됐든 하갈이 됐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